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안에 대해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할 텐데요.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 현재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신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가면 정신이 이상해진 사람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해서 그곳을 가는 것을 정말 많이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바쁘고 또 바쁘게,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앞만을 보고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것입니다. 불안감이라는 것이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어 인간의 정신 건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불안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 정서 중 하나로서 우리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심리적인 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모든 신경증과 그리고 정신병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불안에 대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불안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염려와 그리고 긴장과 답답함의 감정을 말하지만, 그러나 논리적으로나 혹은 합리적인 원인으로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안은 인지, 감정, 생리 및 행동적 요인에 의해 생겨난 그 긴장과 걱정과 두려움의 주관적 느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강도에 따라 그 다양하게 이 불안의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다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려고 하기 전에 나타나는 이 불안을 걱정 또는 염려라 하고, 또 과정 중에 일어나면 그것을 공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면 이것을 죄책감 또는 좌절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불안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은 내일의 슬픔을 제거해 주지 못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릴 힘마저도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은 악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면서도 악이 밀려올 때 대처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그리고 불안은 분노나 슬픔, 그리고 수치심, 열등감, 죄책감과 함께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부정적 감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더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를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리빨리 현상입니다. 빨리빨리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삶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특히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 발전을 이루며 한국인들에게 버릇처럼 나오는 언어가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본 빨리빨리라는 그 단어입니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빨리빨리만 외치며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 예전보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 중독이 많다는 것입니다. 2달 전인가 한 방송에서 유명 웹툰 작가의 일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몇 년을 쉴 새 없이 옛 웹툰을 그리고 연재하고 완결을 하다 보니 할 것이 없는 상태가 오다 보니 더 불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자신만의 전시회를 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회가 끝나고 나서는 그 웹툰 작가는 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내용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승진과 그리고 성공을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만 하다 보니 갑자기 휴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그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더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이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면 너무나도 불안한 환경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환경오염, 그리고 묻지마 폭행 등 이러한 환경적인 요소들이 바로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터민들이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에서도 새터민 남매가 이렇게 왔습니다. 누나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남동생의 행동을 보면 너무나 무언가가 이상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위를 자꾸 둘러보고 그리고 갑자기 뛰쳐나가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매가 탈북을 할 때에 엄마와 떨어지게 되어서 그 불안감, 그리고 탈북을 하면서 옆에 같이 탈북을 하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불안감, 그 사선을 넘어 탈북을 하다 보니 그러한 불안 증세가 그 아이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는가가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쌓이게 되면 결국 사람의 정신건강에는 이상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의 장애가 있지만 4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를 볼 때 여러분들도 이러한 증세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한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빈칸에 나는 이런 증세가 있네, 이런 증세가 있네, 이런 것들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박중동 장애입니다. 강박중동 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원하지 않는 생각을 반복하게 되고 그 불안을 완화시키는 의식화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불안 장애입니다. 흔히 강박적인 사고에는 오염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을 해칠 것 같은 그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왔을 때 내가 집에 있는 가스불을 잠그고 왔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다시 한 번쯤은 집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한번 되돌아간 경험은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제대로 끄고 온 거 맞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불안에 못 견뎌 또 다시 집에 올라가 확인을 한다면 이는 바로 강박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 강박행동에는 청소하기, 그리고 숫자 세기, 확인하고 또 확인하기, 그리고 비밀 장소에 무언가를 숨겨놓는 그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박중독들이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PTSD라고 불리는 이 장애는
한 개인이 극심한 형태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불안입니다. 쉬운 예로 세월호에서 살아남은 생존자가 한동안 바다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배를 탈 수 없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 사건과 연상되는 생활 현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과거의 경험에 다시 사로잡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는 극단적인 공포도 동반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의 사건보다는 반복적인 외상적 사건들에 노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롯입니다. 롯이 이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보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하고 자신의 아내조차 소금기 등으로 된 현장을 목격한 롯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30절에서는 롯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성에 다시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주로 산에 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사람은 강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악몽에 자주 시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재현되는 현상을 종종 경험하면서 이 불안은 그 삶의 한 방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황장애입니다. 이 장애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장애입니다. 최근 일부 연예인들이 자주 이 고통에 대해 호소하면서 호소하고 있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정신적인 장애, 그런 불안 장애인 것입니다. 이 장애는 반복적이고 그리고 극심한, 즉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가 엄습하며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면서 가슴의 통증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지러움증과 몸의 일부 감각의 이상이나 마비 증세가 올 수 있으며 또한 몸에서 진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신장마비 증세로 착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징후로는 극심한 가슴 통증이 오기 때문에 이게 심근경색인지 공황 발작인지 헷갈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될 때는 전문가들은 이를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장애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 또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장애인데 이 장애로 인해 유명 연예인들이나 또한 많은 인사들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는 뉴스나 신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우울증, 즉 이 우울장애는 의욕조화, 저하와 그리고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서 다양한 인지와 정신적 증상을 일으키며 그리고 일상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게 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우울장애는 평생 발병률이 15%, 특히 여자에게는 25%라는 그 높은 정도의 이런 높게 나타나며 감정, 생각, 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심각한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큰 영향을 또한 주는 증상입니다. 우울증은 일반적인 우울감과는 다르며 개인의 약함을 표현하거나 의지로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수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질병으로 또한 여겨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상당한 그 호전을 기대할 수 있고 이전의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한 질환이 바로 또한 이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의 증상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빈칸에 한번 적어 보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몇 개가 이것에 해당이 됩니까? 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 지금 세상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너무나 바쁘고 그리고 정신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는 불안에 떠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수많은 비극과 질병과 그리고 죽음을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의 자녀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불면증과 갑작스러운 공포와 주체할 수 없는 불안으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소한 일에도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고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돌보심 속에서 편히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이 불안 조절의 실패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초의 불안은 가인에게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불안 증세를 가졌던 사람은 바로 가인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불안은 어떤 불안이었냐면 비교 의식에서 오는 불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동생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그는 무언가에 대한 그 불안한 마음이 왔던 것입니다. 비교 의식에서 온 이 불안의 결과는 결국에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인 생각에 아벨만 죽이면 이의 동생 아벨만 죽이면 모든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이 불안 증세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쫓아내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가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았고 그 성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없애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기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 대상을 그 무언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방어막을 쳐서 불안에 대항하며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타민족을 경계했던 바로입니다. 타민족을 경계했던, 특히 유대인들을 경계했던 바로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한 후에 야곱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애굽의 바로는 이들이 번성하자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0절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을 노예로 삼아 경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려고 할 때 막았고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그의 군대가
홍해에 빠져 몰살을 당하는 그러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즉 바로의 불안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폭력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왕국을 위협하는 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안이 폭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불안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폭력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침략했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드려버립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이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이 늦어지다 보니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꾸짖자 회개가 아닌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합니다. 그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의 인기가 자기보다 높아지자 이제 사위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는 왕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 불안감에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경에 나타난 불안을 이겨낸 그 사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도 이와 같이 불안감을 느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원래 양치기였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었으니 그의 출세길이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출세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기에 사울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느꼈고 도망다니면서 심지어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도 다윗은 마음을 찔려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그가 불안한 삶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나님께 두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욥이었습니다. 욥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과 그리고 아들들, 많은 재산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도적대와 재난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지고 재산들도 잃고 아내는 그를 저주하며 떠나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병까지 생겨서 기왓장으로 긁어야지 그 가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피부병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욥의 상황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욥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까지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는 욥기 앞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고 그렇게 한탄해하는 모습들도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세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욥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재산도 갑절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욥과 같이 이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불안 속에서도 내가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찬양으로 불안을 이겨낸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발에 착고를 채운 채 옥중에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둘은 한밤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빌립보 사람들이 그에게 보내준 것에 관한 감사의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은 염려와 불안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성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그 착고가 자동적으로 풀리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려움과 고난과 불안감이 왔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그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그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세상의 현대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또한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찬양으로 우리는 불안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이러한 불안을 이겨내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불안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불안은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 이러한 불안감은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이 불안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길 소망합니다.